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옆에 한번 이렇게 봐주시고 가장 사랑하는 눈으로, 가장 존경하는 눈빛으로 옆 사람을 봐주시고 같이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리 예배 시간 전에 알려줬으면 인사를 한 번 더 나눴을 텐데 뒤쪽에 새로 오신 젊은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만 좀 인사를 먼저 좀 드리게 할게요. 서울 영동 모임에 계시다가 전주로 이사를 오셨다고 합니다. 송천동 쪽으로 이사를 오셨고요. 오동현 형제님, 그리고 황정숙 자매님, 그리고 아이들 셋이 있는데 하율이, 은율이, 재율이 이렇게 셋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나중에 또 인사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젊은 가정 또 보내주심에 대한 좀 감사가 있고요. 10월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이 사회에 보는 형제가 얘기한 것처럼 한글날이고 2022년도 벌써 정말 초읽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시간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한 해를 또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과연 코로나와 함께 계속 핑계대면 살아온 건 아닌지, 우리 믿음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었는지, 아니면 현실과 타협하는 그런 믿음은 아니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고, 우리 삶이 정말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힘쓰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잠언 18장 20절과 21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8장 20절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하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얻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 가운데, 동물들에게는 없는데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어떤 특권이나 선물 가운데 하나가 말이라고 합니다. 동물들도 말을 하나요? 다른 데로 뭔가 있죠. 표현하는 게 있잖아요. 표현대로.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동물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지능이 좋은 원숭이나 개라 하더라도요, 표현할 수 있는 그 입에서 나오는 표현력 한계가 금방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을 보여주는 그 특권이 이 다양한 말 속에, 이 언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하루에 보통 몇 마디의 말을 한다고 하죠? 평균적으로 한번 자신 한번 보실 때 어느 정도 말을 하시는 것 같으세요? 사람이 하루에 몇 마디의 말을 할까? 누가 이런 통계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1만 마디 정도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평균이고요. 여자는 어느 정도 할까요? 여자는 3만 마디 한다고.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옆에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말에 따져보면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많은 것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외국이나 우리나라나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말 속에 과연 무엇이 담겼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기 말하는 것처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말에 힘이 있나요, 없나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근데 아무에게나 많진 않아요. 저의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고 전혀 안 통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지나가는 개가 듣는 것처럼 듣는 사람도 분명 많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제 말이 효과적이고 되게 위력도 있습니다. 자, 그건 관계예요. 관계. 자,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지고 있고 파괴를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고 힘이 있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는 그렇습니다. 그 말을 무시하는 사람은요 정말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위력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시길 원하십니다. 당신의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말 속에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게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어요. 우리의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의사의 손이 사람을 살리는 손인지 죽이는 손인지 그 가치가 대단히 중요한 것처럼 성도들의 입에서 성도들의 말에서 성도들의 이 중심에서 무엇이 나오느냐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 복음의 역사를 그대로 드러내는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는 말이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성숙한 성도는 무엇이 절제돼요? 화가 절제돼요. 그리고 정말 성숙하다는 것은 뭐냐면 그의 말이 절제되어서 나타난다는 표현일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중심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 다 말로 나와요. 이 말 속에 우리의 인격이 담겨있고 우리의 성품이 담겨있습니다. 우리의 습관이 담겨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 몇 마디만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얼굴을 볼 때 정말 점잖아 보이고 인격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갑자기 말을 던졌는데 막 이상한 쌍스러운 소리나 이런 게 나오면 정말 정놈이가 떨어지거든요. 성도의 얼굴도 성도의 인상도 중요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단 몇 마디의 말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말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안행교회 모든 성도들의 언어 속에 하나님이 담겨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담겨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말에 대한 표현에 성경에 주시는 말씀들이 정말 잠언에 많습니다. 특별히 잠언을 읽다 보면 말을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정보를 주시고 또 교훈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잠언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살펴보고 묵상해 보니까 성경 곳곳에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담겨있고 또 명령이 담겨있어요. 특별히 신약 성경으로 가면 야고보서나 디모데후서, 디모데전서 또 이런 말씀들에 이 말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엄격하게 주시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앞에 제어될 수 있고 그리고 내 입술에 자물쇠를 세워달라고 하는 시편의 고백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말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른 말씀 하나 더 볼게요. 잠언 25장 11절입니다. 외우시는 분들이 많은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잠언 25장 11절 시작. 경외에 합당한 말은 가로새긴 논쟁관에 금사가 말에 대한 표현 중에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어떤 말을 해야 될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때에 맞는 말이겠죠? 자, 근데 이 원어적인 표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이 말이 원어적인 표현에 의하면 뭐냐면 바퀴 위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좀 의미가 좀 색다르죠? 무슨 의미냐? 수레를 타고 갑니다. 바퀴가 달린 수레를 타고 가요. 자, 근데 수레가 서로 크기가 안 맞아요. 한쪽은 크고 한쪽은 작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울어지고 삐뚤삐뚤하고 그냥 제대로 할 수가 없겠죠. 이게 중심이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말, 이게 경우에 합당한 말이에요. 밸런스가 딱 맞는 말입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중심이 잡혀있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승용차를 얘기하시면 돼요. 승용차의 바퀴가 몇 개죠? 4개. 4개 바퀴가 압력도 딱 맞춰져 있고 튜닝도 잘 돼 있어가지고 제대로 했을 때 전혀 소음이 들리지 않고 부드럽게 정말로 그냥 침대 위에 누워있듯이 편안한 소파 위에 누워있는 것처럼 가는 차 아마 타보셨을 겁니다.
차는 그런 정도의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성도님의 차를 타면 정말로 차가 타는 건지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나오는 말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가 빵꾸가 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혹시 차 달리다가 한쪽이 펑크가 나가지고 차에 정말 그런 상황에 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때 상황이 어떻게 돼요? 소리가 어떻게 납니까? 우당탕탕 소리와 함께 정말 뭐가 깨져가는 소리들이 나옵니다.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이 그런 밸런스가 깨져 있는 상태의 말이라는 의미입니다. 말에 대한 것들에 대한 내용을 찾을 때 제가 좀 되게 궁금했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잠언에 있는 말씀인데요. 별식이라는 단어 나오는 말씀 아시죠? 별식과 같아서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좀 뭐야? 왜 여기다 별식이라는 말을 썼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잠언 18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를 한번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잠언 18장 8절. 읽겠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똑같은 말씀이 26장 22절에도 글자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나옵니다. 잠언에 이 똑같은 표현을 2번이나 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한글의 성경이 2번 반복한다는 것은 그것을 깊이 생각하려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더 깊이 심어 놓으시고자는 뜻이 담겨 있어요. 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근데 왜 여기 별식이라고 썼을까? 별식은 뭐예요? 특별한 음식, 특식이죠. 매일 먹는 밥이 아니라 외식해서 먹는 거, 아니면 어디 좋은 식당 가서 찾아 먹는 거, 소문나는 곳에 가서 먹는 거, 이게 별식이거든요. 별식과 같아요. 그러면 별식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느낌이 좋잖아요. 얼마나 맛있어요. 오랜만에 먹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 써지니까 좀 되게 의아했어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뭔가 의미는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야 될까?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먼저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 이 사람의 말이에요. 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에 대해서 히브리어로 나르간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나르간이 뜻이 뭐냐면 조각내어서 굴리다라는 뜻입니다. 즉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어떻게 말하냐면요,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조각냅니다. 흔히 편집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혹시 아시죠? 뭐 악마의 편집이라고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정치인들 얘기 중에 어느 부분에만 딱 짜놔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전체 의도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다 바뀌어버려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그것만 강조하면 진짜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요, 쪼각내버려요. 그 말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않고 거기서 안 좋은 부분이나 특정한 부분만 딱 꺼내가지고 그거를 옮겨버려요. 즉 이간질을 합니다. 이 말이 그 표현이거든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고 남의 말을 전달해주는 사람들이요, 2번, 3번만 옮겨가세요. 어떻게 돼요? 그냥 그대로 가요. 뭐 말 옮기기 한번 아마 게임도 한번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냥 전해주는 말도 5군데만 옮겨지니까 전혀 다른 말이 나오더라고요. 살이 붙고 뭐가 붙어가지고 엉뚱한 말이 나오기도 하고 단어가 바뀌기도 하고. 이게 말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남의 말하는 일을 좋아하는 자는 여기다가 자기의 악마적인 편집을 통해서 더 다른 것들을 붙여서 거기를 모함을 해요. 이런 말들이 돌아요. 그런데 이 말이 그 말하는 사람이나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뭐처럼 느껴져요? 별식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야, 별식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람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그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상처, 고통, 그리고 골문 상처라는 의미예요. 골문 상처. 별식이 진짜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만 좋아요. 당사자에게는 뭐가 돼요? 독이 되는 거예요. 골문 상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별식이 어디로 내려간다고요?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는 거예요.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는 표현이 뭐라고 생각이 되었을 때? 좋은 거예요? 느낌에도 좀 그런 게 있죠. 이게 전혀 소화가 되지 않고 창자 끝까지 내려간다는 의미예요.
자, 음식이 창자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돼야 돼요? 다 소화가 되어져서, 그죠? 소화가 된 다음에 뭐만? 찌꺼기만, 쓰레기만 창자 끝터리에 남아서 배출을 해야 돼요. 이게 몸의 구조고 또 몸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이간질하는 자의 말은요, 소화가 안 돼요. 그대로 내려갑니다. 몸에 그대로 저장이 되고 쌓여져요. 독소가 돼요. 그럼 뭐가 나오죠? 몸에 계속 쌓여요. 창자에 쌓여요. 그럼 뭐가 돼요? 이게 결국은 암이 됩니다. 대장암이 돼요. 독소로 쌓여서 꽉 끓는 창고가 되어버립니다.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 듣는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당사자도 실제로 죽여요. 그래서 이 말이 제대로 해석하면 정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는 의미예요. 자기는 그것을 잠시 즐깁니다. 잠깐 즐기는 별식처럼, 잠깐 맛있게 먹는 음식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실상 몸에는 가장 안 좋은 것으로 남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2번이나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말은 누가 어떻다 이게 아니라 정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적으로 나타날 때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내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해석했죠. 아로새긴 은쟁반에 먹을 것이 나야지 금사과를 갖다 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먹지도 못하는 거 뭐 이렇게 표현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표현 아닙니다. 그 당시에 문학적인 표현 중에서 제일 보기에 아름다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로새긴 은쟁반이에요. 그냥 은쟁반도 아니라 공교하게 술을 와서 눈에 보기에 좋게 만드는 것에 금사과, 반짝반짝 빛나는 이 금사과가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표현하거든요. 경우에 합당한 말이 성도의 입에서, 사람의 입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그렇게 고친다는 거예요. 정말 저게 내가 듣고 싶은 말이야. 저게 내가 기뻐하는 말이야. 하나님이 전해주는 말처럼 들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우에 합당한 말이 나타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경우에 합당한 말이 어떤 말일까? 한번 구분을 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말하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누구의 입장에서?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나오는 말.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즉 역지사지의 태도로 말을 하고자 하게 되면 언어의 표현이 순화되어지고 그리고 표현이 정제되어져요. 심하게 했던 말도 그 사람의 형편을 고려하면 좀 순화되어진다는 거예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말들은 그렇게 안 나와요. 다 누구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부부싸움이 계속 싸움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 말만 하니까 그래요. 정말 우리가 듣는 귀가 열려져서 상대방을 경청하고 듣게 되면 부부싸움이 그냥 칼로 물베기로 그냥 쉽게 끝나게 되고 오히려 더 애정을 돈독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 될 텐데 정말 골을 넘게 되게 되고 깊어지게 되고 갈라지게 되고 상처를 입게 되는 것들은 자기 말만 하니까. 근데 성도의 말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고 이 육신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것을 표출하기가 쉬워져요. 절제되지 않으면, 필터링을 거치지 않으면 독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경우에 합당한 말. 내 입장보다 듣는 사람의 입장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선이고요. 두 번째는 그 자리와 환경을 고려해서 해야 됩니다. 잘 아는 표현 아시죠?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막 웃거나 기분 좋다고 해가지고 막 농담하고 뭐 이런 말 하면 글쎄요, 요즘은 장례식장에서도 주로 많이 웃자고 하는 그러긴 하던데 좀 안 맞을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말로 젊은 사람이 일찍 갑자기 사고로 이렇게 죽은 그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보기 된다고 막 웃기는 말이나 하고 농담이나 하고 또 뭐 자기가 어디서 들었다고 해서 막 독소적인 것들만 얘기하고 이렇게 되면 이건 전혀 안 맞잖아요.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전혀 분위기에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 상황에 맞게, 그 때에 맞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경우에 합당합니다.
듣는 자를 고려하는 것과 함께 그 상황에 맞게 어느 시점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이 달라질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하는 사람의 그 자격이라고 하기엔 좀 뭐하지만 그의 그 수준이나 그의 입장에 맞게 말해요. 즉 자녀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할 수 없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하더라도요,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에게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다 깨졌어요. 모든 게 다 깨져버렸어요.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교사하셨어요. 근데 정년 퇴직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요즘 학교 교사들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어요. 예전보다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어요. 예전보다 가르치는 학생 수는 훨씬 줄어들었고 막 그렇게 하는데 훨씬 힘들다. 정말로요.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문제가 뭐예요? 애들이 어때요? 말을 안 듣는 정도가 아니에요. 말을 안 듣는 것은 그냥 그러고 넘어가는데 말을 어떻게 해요? 이게 교사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이 막 나와요. 이게 도대체 누구에게 하는 말이 자기 친구한테도 못할 말을 교사한테 이렇게 집어던져요. 근데 그 말을 어떻게 해야 돼? 참고 그걸 훈육을 해야 되니 교사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냐. 뭐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진짜 힘들다. 그냥 막 어떨 때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애들한테 받은 스트레스를 누구한테 하소연을 하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진짜 요즘 교사들 진짜 고생하는 동안에 일하시는데 갑자기 여러 청년 현대들이 떠올랐어요. 아무튼 모든 직업들이 또 어디 일하는 사람들이 쉽지 않은 일이 없지만 정말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교사들 정말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이 시대가 말이 깨졌어요. 말의 질서가 깨졌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수준이 아닌 말이 마구 던져지고요. 마구 나와요. 그래서 모든 관계를 다 깨뜨려 버렸어요. 교사가 교사의 입장으로 애들에게 전달을 못하고 부모가 부모의 입장에서 애들을 훈육하지 못하는 시대에 왔습니다. 무슨 뭐 인권이네, 아동 어쩌네 해가지고 그냥 누가 누구를 고소해요? 누가 누구를 고소한다고요? 자식이 부모를 고소해요. 제자가 선생을 교소하는 건 아주 옛날 일이고요. 지금은 자식이 부모가 자기 때렸다고 경찰에 신고해요. 아동학대로 신고해요. 그러면 걸려 안 걸려요? 걸려요.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강화됐어요. 그런 부분에서. 부모도 마음대로 애들을 체벌할 수 없고 가르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자녀의 입장, 그런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전혀 수준에 맞지 않고 상황에 맞지 않는 말들이 세상을 뒤덮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 하나님께서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는 세상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의 사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이거를 극복해야 합니다. 교회는 말이 다스려져야 되고요. 이 질서가 다스려져야 됩니다. 자녀는 자녀답게, 학생은 학생답게, 그리고 성도는 성도다운 말들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질서가 채워지고 경륜이 세워져야 돼요. 이게 회복되지 못한다면 정말로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의 가정이 무너지고 성도들의 관계가 무너진다면 이건 하나님이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튼 이 경우에 합당한 말에 대해서 정말 우리의 입술이 재어지고 가르쳐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 한마디로 천장빛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말은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지고 있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로 살리는 말, 세우는 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높이는 말도 정말 아쉬운데 그 말로 죽이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상처를 깊이 내어줘서 도저히 회복할 수 없게 만드는 데도 있습니다. 어떤 문학가가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칼로 찌른 상처는 상처가 다 아물고 흉터가 많으면 없어진대요. 그런데 말로 찌른 상처는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이게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알 수 있어요.
요즘은요 그냥 말뿐만 아니더라고요. 글로 사람을 죽이더라고요.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연예인들이 주로 뭐 때문에? 악성 댓글에 의해서 자살하고 하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정말 무분별 어마어마해요. 정말 그거 들여다보면요 정말 머리카락이 막 뚝뚝 쓸 정도로 그런 말들을 아주 서슴없이 집어던집니다. 그 안에 정말 뭐가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의와 복과 모든 것을 그들에게 주실 때에 정말 그렇게 말로 사람을 찌르고 죽이라고 그렇게 주셨을까요? 정말 사단이 그들의 마음속을 얼마나 헤집어 놓았으면, 이 세상을 얼마나 망가뜨려 놨으면, 사람의 심령이 얼마나 파괴되었으면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그걸 즐기고 있어요. 거기서 희희낙낙거리고 그걸 재미삼아 있어요. 그렇게 죽은 사람을 애처롭게 죽인 게 아니라 잘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정말 악한 세상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런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갖고 조금이라도 그것이 회복될 수 있는 끈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의 여러 표현들 중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찾고자 했던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말에 대해서 고백하고 말이 제어되기를 힘썼던 성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하나님의 의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세상 가운데 전파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이 말에 대한 표현을 할 때 자주 하는 표현이 내 입에 뭘 채워달라고요? 무엇을 채워달라고 얘기하죠? 자물쇠를 채워달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걸 누가 고백했을까요? 누가 기도했을까요? 내 입에 자물쇠를 채워달라고 기도했던 성경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되세요? 다윗입니다. 시편 141편. 시편 141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다윗이 기도했던 기도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기도를, 이 시를 언제 지었을까요? 이 상황이 더 중요합니다. 언제 이 시를 썼을까요? 이 뒤에 있는 상황들을 보면요, 다윗이 가장 위험에 처했을 때 이 시를 지었어요. 자, 다윗의 가장 아름다운 시라고 알고 있는 시편 23편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들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가 언제 지어졌다고요? 왕궁에서 아주 편안할 때? 누구에게 쫓길 때?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동굴로, 광야로 정말 죽을 둥 살 둥 도망가던 때에 지은 시가 시편 23편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 141편,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자물쇠를 쳐달라고 했던 이 기도는 언제 들었냐? 압살롬에게 쫓겨서 피난길에 있을 때 지었다고 합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고자 했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입이 범죄하지 않기를 기도했어요. 자기 아들을 저주하고 자기를 반대했던, 압살롬의 편에 섰던 자기의 옛날 신하들을 저주하거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다스려달라고, 내 입을 다스려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극한의 상황에서 우리의 입이 제어될 수 있도록, 최고의 극한 감정에서 감정대로 말하지 않고 감정이 터트려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게 제어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기도했을까요? 안 되니까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입술을 제어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된다면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입술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건 다스려지지 않는 거라고 야고보서 3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들도 이 입술의 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내 입에서 이 하나의 셈에서 독이 나오고 약속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찬양의 말을 함과 동시에 사람을 저주하는 말이, 죽이는 말이 나오게 된다면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입술을 지켜달라고, 파수꾼을 세워서 지켜달라고, 정말 내 문에 자물쇠를 채워줘서 하나님의 의만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른 것에 기도도 많겠지만 내 입술이 하나님 앞에 다스려지는 말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를 힘쓰는 기도가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자. 베드로 전서 4장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고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말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기준은 우리가 흔히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판단하기 힘들고 정말 어떻게 분별하기 힘들고 어떻게 하기 정말 어려운 난감한 상황이 우리에게 자주 찾아옵니다. 뭐가 옳은지 제대로 구분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냐?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말하셨을까? 어떻게 행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대부분 옳은 길로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아무튼 우리 기도가 내 감정이 최대한 절제될 수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고 하나님이 공급해주는 그 힘으로 봉사하는 아는게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무리에 대한 부분으로 말에 대한 가르침을 골로새서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소금으로 표현했어요. 그 말씀을 보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성도는 성도를 대하든지 외인을 대하든지 이 말이 일정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는 은혜였다가 세상에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면 정말 그들의 말로 바뀌어서는 안 돼요. 성도는 이 말이 고루되어야 돼요. 소금으로 하는 것처럼. 자, 그런데 소금으로 하는 역할을 찾아보면 첫째 소금으로 뭘 하죠? 맛을 내요.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맛이 안 나요. 소금이 정말 맛을 내게 합니다. 간을 맞춘다고 흔히 표현합니다. 소금이 들어가야 맛이 납니다. 우리의 말이 거기에 합당하게 들어갔을 때 맛이 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격려와 칭찬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만나게 만드는 역할, 세워주는 역할이 우리 말 속에 담겨 있어요. 격려의 말과 위로의 말과 그리고 칭찬의 말입니다. 자, 격려와 칭찬, 위로를 많이 했던 사람 누가 떠오르세요? 예수님 빼고 성경 인물 가운데 격려의 사람, 위로의 사람 바울? 왜 도등새 바울보다 더한 사람이 있어요. 바나바.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권위자입니다. 권위자. 권하고 이루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바나바는 이게 본명이 아니거든요. 바나바의 본명 아시는 분? 바나바의 원래 이름 요셉이에요. 요셉이라는 이름이 원래 본명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이 그를 뭐라고 불러요? 바나바로 불렀어요. 왜요? 그 일이 많으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이니까. 그의 삶 자체가 남을 세워주고 권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었으니까 별명인데 별명이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바나바처럼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들의 입에서 남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말들이 정말 우리 입술에 소금처럼 나오게 되길 바랍니다. 맛을 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소금의 역할이 뭘까요? 방부제 역할. 제가 말하고 있는 게 세 번째고요. 두 번째 뭘까요? 김장할 때 술을 죽이는 것 뭐예요? 억센 것을 죽이는 게 소금이에요. 아무리 막 뻣뻣하게 서 있는 배추도요. 아무리 뻣뻣한 열무도 소금을 딱 쳐놓으면 어떻게 되죠? 순해져요. 죽어요. 절여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소금이 억센 사람을 억세고 정말 뻣뻣한 인생을 죽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을 죽입니다. 인생을 굴복시켜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뻗세가지고 내가 어디게 나만 내 주먹을 믿지 무슨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살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드럽게 양처럼
양은 원래 부드러운 동물이 아닌데 아무튼 순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게 했어요. 우리의 말이 그렇게 되어야 돼요. 다른 사람, 뻗센 사람, 기가 세고 자기만 아는 사람을 부드럽게 해줄 수 있는 역할. 이게 우리의 말에 담겨야 돼요. 성도의 말에 이런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성도가 이런 말에 힘써야 돼요. 이 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런 말을 통해서 세상에 저 악한 가운데 있는 구도자들, 정말 자기 생각이 절대 꺾이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킬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소금으로 맛을 낸 것과 같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이것을 힘쓰고 이것에 대해 기도하면 누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누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이걸 지혜롭게 보여주세요. 정말 그것을 힘쓸 때 때에 맞게 주시는 거예요. 아마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정말 의도하지 않았는데 뭔가 하다 보니까 뭐가 떠올라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그렇지, 이 말씀이 있었지, 얘기를 해주고.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또 누군가에게 격려하고자 할 때, 누군가에게 위로하고자 할 때, 생각하지 않았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 우리가 얼마든지 경험했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역할은 썩지 않게 합니다. 썩지 않게. 정말 중요한 역할입니다. 모든 것이 썩어요. 부패되어져요. 부패되어지면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말은 냄새를 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냄새를 막아줘야 됩니다. 부패를 막아줘야 돼요. 썩는 것을 막아줘야 됩니다. 우리의 말에 놀라운 위력이 담겨있고 힘이 담겨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만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경우에 합당한 말을 통해서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빛이 나는 귀한 예배의 말이 안양교회 모든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